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한 가지 면에서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동상과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33년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 골짜기에서 소문 없이 조용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황 교수가 중동 지역에 갔는데 이 교황 교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크리스찬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증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땅까지 증인이 되라는데 우리가 언제 땅까지 가서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교회에 오시다 가시다 하면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증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까지 갈 수 없지만 땅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주의 종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바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이 교수가 가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항상 전도해야 돼요. 같이 이제 이너 액트를 하고 있는 그 모슬람 그 교수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담대하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도 방문 다니면서 여기 그 브로드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 믿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 믿냐 그러면 또 그 대목에 오면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세를 믿냐 그러니까 그 대목에 가서 달라요. Good prophet,
좋은 선지자라고 이제 완전히 길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그 중동 교수에게 하나님 믿냐니까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때는 뭐라고 대답한 거 아니? 자기는 모하메스를 믿는데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교수가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신 것을 믿는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슬람 교수가 나는 모하메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고 이 크리스천 교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죽으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하메시 그렇게 했다는 걸 믿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이 딱 끊어졌답니다. 여러분요, 거짓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이 사건을 뒤집어서 보세요. 만일에 모하메시 부활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근데 거짓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죽고 살아난 적 없습니다. 석가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그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의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 뭐 남에게 선을 행하는 거 다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신 아닙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다시 산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죽으셨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뭘 하십니까?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잠깐 이렇게 보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잠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나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이때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형제들 500명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500 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남아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냐. 그러니까 500의 형제가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보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아직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직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7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곱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것과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왜 사도냐는 그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퀘이션이 있었는데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거든요. 일꾼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 때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안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종 가령 엘리사가 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다 기억하고 있는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셨는데 이미 썩어서 냄새 난다 그랬거든요. 그런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후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그 유명한 이 성경을 마무리 짓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계시를 누구한테 직접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봐요. 영광 중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것이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광,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정스럽게 그 어깨를 두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과거에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다고 하시죠.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몇십 년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장 8절에 보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1장 18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장 18절에 뭐라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신 게 아니고 영원토록 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내가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을 설명했죠. 오후에는 제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쉬어야 할 것이 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체가 놀라운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처녀의 몸으로 탄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일시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그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기독교 그러는데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죽은 사람과 여러분 무덤에 가가지고 아무리 나하고 친구하자 해봐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거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과 할 수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 아무리 미국에서는 개 좋아하고 하지만 그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개 좋아하고 개 없는 사람이 없지만 아침에 걷다 보면 아이고 개 없는 사람은 우리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어떨 때는 참 조금 그래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러지만은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개를 끌려놓고 제가 옛날에 개에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고를 했죠. 요 끈 반드시 매야 된다. 그 일리거리다. 근데도 그리고 또 그 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떨 때 이제 서로 굿모닝 하고 오 프리리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러죠. 그러지만 여러분 짐승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인자 20몇 살 먹은 처녀인지 하여튼 여자가 그 무서운 개 있잖아요. 불도. 그걸 길렀는데 그 개가 주인을 물어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살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뉴스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죽은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조각과 동상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와 우리 크리스찬티의 다른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소위 좋은 나라 간다는 게 그 종교고 근데 그거 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티는 하나님이 직접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종교와 구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신 게 바로 그게 크리스찬이티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공을 드리고 드리고 공 드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15장,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딱 2가지만 이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저녁 점심도 이제 생략하고 오후 한 5시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딱 2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잠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3절 4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4절 3절 거기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진짜 믿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구원시키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계심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상상 그냥 관념적으로 그게 아니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다른 책은
사람이 다 쓴 책인데 다른 책은 하다못해 아이고 소설은 진짜 없어요. 다 만든 거죠. 근데 그걸 읽고도 다 믿어요,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 신문 기사가 나왔으면 그 신문 기사에 나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진리인 줄 알고, 아이고 기자들, 엉터리 기자들이 얼마나 많고, 요즘 그 페이크 뉴스라는 게 유행해, 유행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 근데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썼으니까 못 믿겠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바이블. 그게 그릭말에서 왔는데 비블리오에서 온 말이에요. 그 비블리오란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게 바이블인데, 바이블이라는 뜻이 뭔 줄 아는 사람? 물론 하나님 말씀, 근데 그 의미. 책 중에 책이라 그 말입니다. 그 비블리오, 그릭말로 비블리오, 이 바이블 영어로 우리말로 성경이란 그 뜻이 책들 중에 책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책들은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자기 생각들을 쓴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지금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다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오늘 다 못 전하면 다음 주일에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한 사건 중에 또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180% 바꿔놓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과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돼갖고 냄새가 난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폭풍우에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실을 자기들 다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시고 나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부활의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죽은 동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걸 자세하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요 하나만 설명할게요. 가령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을 최초에 우리 인류가 이제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가 범죄한 다음에 인류가 이제 죽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이제 형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구세자가 오실 것을 최초에 예언한 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3장 15절. 3장까지는 잘 맞추셨네. 15절까지.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하고 최초로 예언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4,000년 전이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약 2000년 전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어떤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몸이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여자와 처녀와는 달라요. 처녀 몸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에 어느 장소에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어디에서 예언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만 부활하실 것을 특별히 시편 그리고 이사야에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예수님 입으로 정확하게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요나 사건 알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래 뱃속에 삼킴을 당했죠. 그리고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요나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그게 무슨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지냄을 받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세상이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신 얘기가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도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을 듯이 예수님도 이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진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그래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쉬운 말로 떠도 데이 세 번째 날에 내가 부활할 이거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었죠. 예수님 제자들도 안 믿었죠. 그러지만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꿔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어디까지 성취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99%가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 외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의미는 미리 다 우리에게 플랜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소위 말 기독교의 하나의 행사 이게 아닙니다.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는 예배를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소망의 기업으로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살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내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얼렁얼렁 대답하세요. 내가 슬프면 슬픈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즐거우면 즐거움 아셔요? 몰라요? 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안 보시고 지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시지 못하고 지나간 거 하나도 없고 모르시고 지나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도움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항상 사셔요. 그 주님을 24시간
애니타임 찾아도 그 주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채워주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동상은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진짜 참되게 예배하고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항상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참으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